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JMS라고 정명석 씨가 교주로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입이죠. 그런 단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3년이나 됐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참 많이 거기에 빠져서 10만 명 가까이까지도 됐었다 그래요. 스카이대에 다니는 젊은이 대학생들이 거기 왜 빠질까?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쁜 언니, 이쁜 누나, 그리고 잘생긴 오빠, 잘생긴 형들이 친절해서. 별거 없어요. 친절하니까 그 JMS 정명석 씨,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단들이 대부분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 2단이 아닌 1단인 교회는 안 친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했는데 친절한 눈빛만으로도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친절하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고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안전한 우리의 공간이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왜 이러지? 교회 가고 싶다. 아무개 장로님 만나고 싶고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싶고. 만나면 뭐가요? 만나면 후련하고,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만나면 내가 좀 뭔가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려면요, 웃는 얼굴이어야 되고 친절해야죠. 무뚝뚝하고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러는데 보고 싶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안 보고 싶죠. 맨날 우중충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막 힘든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으면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이 세상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 또 들으러 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든든한 사람, 또는 긍정적인 사람, 또는 기쁨을 주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모이는 것이 재미가 있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안에 경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몰려오는데 누구한테 왔다고요?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 요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이거 혹시 이 사람 혹시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합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익숙합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이고 메시아는 구약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라는 뜻이거나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쨌건 메시아건 그리스도건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와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되겠냐요. 그 요한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요한이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그 중에는 세리라고 하는 이 매국노와 같이 아주 못된 죄인도 있는가 하면 군인들도 있어요. 힘을 자랑하는 군인들, 자기의 힘, 권력, 파워 이런 걸 자랑하던 군인들도 여기 와서 엎드려요. 부자들도요.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니까 그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자존심이 세갖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부자가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요것 봐라 요거. 그래 별거 없네 이거.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지금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주일을 1부 2부 다 따져보면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3,000명 2,000명 이런 교회였어요.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한 600명, 700명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1,500석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 폼 났어요. 뭐 제가 이렇게 있어서 얘기할 때 뭐 하는지 어떻게 다 아냐고. 다 보여요. 1,500석이 보이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다 해봐야 뭐 몇백 석, 200석 안 되는데 한 150석, 170석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근데 그때 일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한 5, 600명이 앉아있고 1,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막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은요 또 이렇게 음향시설도 잘 돼 있고 중간에 마이크가 공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이 울려. 그리고 웃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우리처럼 무뚝뚝하게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막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쉽냐면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왜요? 내가 뭐 된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제가 여기 홍제동에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고 되겠어요? 제가 정명석 씨 아까 얘기했는데 뭐 다큐를 찍어서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사람들 신도들 앞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이게 잡혀가는데 이 자식 이리 와 붙잡고 가는데 왜 그래요? 놔요 하지 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신의 몸에 손을 대, 이런 말 못하더라고요. 착각에 빠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요한 어땠겠냐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물에 담갔다가 팍 일어나갖고 막 그때 막 이러고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혹시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이런 말까지 들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 엘리야냐? 아니. 선지자냐? 아니. 계속 아니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스피커다. 나는 메가폰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 수 있어? 반대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착각에 빠지지도 않나요? 저 같으면 착각에 빠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안 빠지겠습니까? 저 겸손한 척 하려고요.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된 것처럼 착각할까봐, 아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와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와 그리스도 그 사이 어디쯤 아닐까? 이런 착각, 이런 생각. 아니면 내가 예수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하다니요. 어쨌든 잘 나가던 이 세례 요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 어디쯤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던 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37절에 보니까요,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가서 배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췄겠지만 이 내용이 당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저는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라 저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라 그럽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하는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려가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격이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왜? 요한복음 3장 26절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말도 안 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께 와서 세례받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냥 있을 겁니까? 요한복음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소문이 무슨 소문이 돌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다. 예수님이 세례 베풀어서 세례받는 사람이 더 많다. 누구보다? 요한보다. 요한이 완전히 동무되었어요. 누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지도 않고, 누구도 그 앞에 와서 막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요한이 그걸 했거든요. 이거 특허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갔던 예수께서 저만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래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싹 다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갈아탔어요. 요한의 입장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선생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 제자들 다 흩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정신.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야. 나는 엑스트라야. 나는 조연이야. 내가 무대 중앙에 서면 안 돼. 나는 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설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옆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을 잡고 준비하고 그런 것뿐이지. 야, 말 잘했다. 너희가 증인이다. 내가 뭐라 그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네. 그래, 사람들에게 그것 좀 알려줘라. 아직도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뜯어 말려라. 예수님께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인기가 오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데 괜찮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뭘 합니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사연을 씁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를 위해서. 또 뭐 하냐? 좋아요 눌러주기를 바래서. 팔로우 한다고 하죠. 친구를 맺고 나하고 연결되기를 바래서. 그 팔로우 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기가 있다 라는 말이죠. 저도 인기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교회 홍제도 유튜브 하죠.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와, 구독자 197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서 들어가서 일부 예배 걸 봤더니 198명 됐어. 누구야 도대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150명 정도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50명이 다 구독을 눌렀나? 구독,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은 48명은 누구요?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도 이제 198명이나 좋아하네. 남들이 보면 19,000명 되는 줄. 그런데 그거 갖고도 야, 신기하다. 에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끝나고 딱 가서 다시 봤더니 180명, 다음날 봤더니
150명, 다음 주에 봤더니 100명 이런다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말이 씨가 돼갖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다 구독 취소해버렸네요. 마음이 좀 찜찜하네요.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싶은 이 시대라는 거예요. SNS에 뭔가 올리는 거, 어떤 사람은 가지도 않아 놓고 자기 골방에 안 틀어박혀서 집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올려요. 내가 어디를 여행한 것처럼, 무슨 맛집에 간 것처럼 거기서 막 연출해 놓고 막 찍어 갖고 올려요. 가긴 뭘 가, 걔는 자기 집이야. 그래서 관심 받기를 바래요. 인기를 끌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요한은요, 인기 끌다가 관심 받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즘,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나가리, 팽당해서 버림받아갖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증인이다. 나에게 오려고 하는 사람들 오지 말고 저 예수께로 가라 그래라.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기도 다 줘버리려고. 왜? 나는 조연이래요. 나는 엑스트라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난 들러리래요. 우리 중에 나 자신을 가르쳐서 들러리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쉬운 성경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관심 밖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나는 잊혀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릴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 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왕도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사람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들러리로서 그가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지, 그가 모든 인기와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난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마디로 요한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뭐 치고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율법, 구약은 여기에서 끝이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다, 예수의 시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바쁠 텐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다 쓰자니 지면이 할애될 수 없고 어디다가 보관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뽑아서 요 이야기만 기록해 놓는다. 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믿게 하는 요 이야기의 사도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고 우리가 읽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역사니까? 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요한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하여서 너는 어떠니? 라는 겁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잠깐 뭘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한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버전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설명해 줄 거야. 예?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면 무뚝뚝한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말투가,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어휘, 단어들이 예수님이 쓰실 법한 말씀입니까? 단어입니까? 어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그냥 즐겨 쓰던 그런 말들입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윽박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위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위에 있다고 힘을 주고서 교만하여 사람들을 얕잡아 봤습니까? 오죽했으면 야, 어린아이 오는 거 막지 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요, 센 척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힘없는 아이들, 또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약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한 자들, 어떤 힘도 없어서 변호사를 살 힘도 없어서 그 억울함 속에 죽어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은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센 사람이 이긴다고요. 근데 누가 세다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힘센 사람. 죄송해요. 예전엔 남자들이 여자보다 세다 그랬어요. 요즘 좀 바뀌어서 여성 상위 시대로 여자가 더 세갖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누가 센지. 결혼 초반에 뭐라고 해요? 초장에 확 잡아야 된다고. 사랑해서 이제 막 결혼해갖고 막 꿀 떨어지네, 뭐 깨를 볶네 그러고 있는데 뭘 확 잡어. 뭐 힘, 집에서도 부부간에 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힘을 누가 가져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누가 연봉이 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센 척 하셨습니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구르고 그랬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 권사님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좀 돈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말발이 좀 세신 분들이 자기 표현을 위해서 저 하다가 아무 말도 못 해버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말을 조리 있게 막 잘하죠.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누가 우위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개척 멤버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담임 목사가 우위에 있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눈빛, 내 말투, 내 행동,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를.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존귀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또 이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대답만 하고 끝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 주장을 펴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 그릇을 누가 써요?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쓰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대요. 집에 가서 거울 좀 보세요.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착해 다들? 그래서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죠.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좀 약삭 빠른데, 목사님 잘못 봤어.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십니까? 혹시 그 부지런함과 그 열심, 그 성실함, 그 밑바닥에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예수님께서 존귀해지길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교육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손주들을 교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A, B, C, D 이런 가르치죠.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3은 7, 7 곱하기 3은 21 이런 거를 가르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
내면 밑바닥에 혹시 이 아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애플이나 엘레펀트나 뭐 코끼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건 가르치면서 왜 지저스는 가르치지 않고 크라이스트는 가르치지 않고 러브, 호프, 페이스 이런 거는 왜 안 가르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이나 전도사이나 강도사이나 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왜 안 가르쳐요? 기껏해야 야, 너 영어 잘하고 싶지?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 영어 성경 하나 어디서 구해갖고 이거 읽어봐라. 영어 성경을 왜 읽어요? 영어 잘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야, 너 이번에 고3인데 너 좀 지혜롭고 똑똑해야지.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어디? 잠언. 잠언을 왜 읽어요? 시험 잘 보라고. 대학 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학 가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울대 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깟 서울대? 그깟 하버드? 뭐 그깟 옥스퍼드? 뭐 유명한 대학 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까짓 걸로 영광 받으실까요? 따지고 보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 개 다녀봐도 목사님, 아이고 우리 아들 요번에 서울대 갔어. 왜? 프랭카드 걸죠. 쫙 입학 서울대학교 철학과, 법학과, 의대. 왜? 내 자랑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 그냥 스카이, 연대, 고대, 그냥 유명한 대.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우리 딸아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우리 아들아이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마워. 됐어. 이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니, 내가 자랑해. 내가.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그랬는데 예수는 죽고 나만 살아요. 나는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님만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그러는데 뭐만 남아요? 내 이름만 남아요. 내 고집만 남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미생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십니까?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뭘 만들거나 그리거나 쓰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 시간은 얼마큼이 되며 그 중에 뭘 보십니까? 태극기 부대의 이 소식을 듣습니까? 아니면 촛불 부대의 소식을 듣습니까? 우파의 소식을 듣습니까? 좌파의 소식을 듣습니까? 쪽파의 소식을 듣습니까? 정말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러십니까? 공부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산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자기 개발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저 밑바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 꿈,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께서 존귀되기를 원한다면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던 아니면 일을 하던 말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교회 안에서 적어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화장실 변기에 묻은 똥을 치우기도 하고, 휴지를 모아서 쓰레기통에 손을 집어넣고 꾹꾹 눌러서, 왜 꾹꾹 누르냐고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있는 힘껏 누릅니다. 꽉 눌러서 꽉 채워갖고 아구가 안 잡힐 때까지, 안 되면 테이프로 붙여서라도 저기에 내놓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재물을 헌금한 것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정리하자. 제가 정리대장입니다.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저 유시잖아요.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 잘하는데, 목사가 무슨 창고 정리 이런 거를, 제가 또 벼르고 있어요. 저기 내가 한번 해야지 그냥. 왜? 우리 성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기를 위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느껴질 수 있게 해서, 누군가가 창고에 들어왔는데 창고가 그야말로 창고로 꽉 채워져,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애써 보려고 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 신발, 이거 필요, 세례 요한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해보려고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친절히 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